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33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모든 중생의 몸에는 부처 열애가 감춰져 있어서 이것을 열애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부처와 열애를 육화를 해내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몸 속에 있는 영원한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 몸이 이제 흙에 해당되기 때문에 흙 속에 마치 광물들이 땅 속에 묻혀 있는 듯이 우리 몸 속에 온갖 진귀한 보석들이 묻혀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캐내면은 부처의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는 채굴이 돼서 캐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가에서는 그것을 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이들이 이렇게 유리 결정체, 크리스탈 결정체 같은 사례들이 우리 몸에 형성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 그런 사례들이 켜져가지고 고도화가 되면서 우리 몸이 흙탕물 상태에서 아주 깨끗한 호수와 같은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청정해진다, 깨끗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몸이 가지고 있었던 독소가 다 소멸이 돼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이제 크리스탈 결정체들이 우리 몸속을 운행을 하게 돼서 이 몸이 이 인간의 피지컬 몸, 일반 중생의 몸도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안에 있는 크리스탈 유리 결정체들을 제가 유금이라고 그랬죠. 유금. 그래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금. 유가 당류자니까, 당류. 자니까 우리 몸이 이제 봉황체 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땅을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되게 해주는 게 이게 유금인데, 크리스탈 유리 결정체들, 사리들이 바로 유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유금이 이제 결정체들이 응집된 거를 보유하고 있는 부처가 아미타불의 상이 된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핵심적인 포지션,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영원한 생명의 보석들을 가진 신비한 항아리, 요 항아리에 있는 요 보석들, 요 항아리까지 포함해서 요게 바로 이 사람의 몸이 됐네.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는. 이 유금이 이제 서방금이니까, 그래서 서방극락정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극락정토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유금들을 채취를 해서 고도화시켜서 이렇게 몸 안에 결정체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 상태가 서방극락정토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동방정유리 세계가 되는 것이 크리스탈이니까 또 동방정유리 세계가 되는 거고, 동방정유리 세계의 교주가 약사 유리강 열애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은 이 동쪽에서 바라보는 관점, 서쪽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는 거죠. 시공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다 여기 이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또 나무가 된다. 나무아미타불.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서쪽의 사유금과 여기 동쪽에 사롱목성, 롱목성, 동쪽은 목이고 서쪽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과 금이 만나는 게. 그러니까 목과 금이 만난, 나무에서 꽃이 필 때 목과 금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에서 꽃이 필 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히고, 그때 벌들이 날아다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니까 우리가 이때의 상을 나비다, 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할 때
젖이다, 꿀이다, 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왜 벌이 날아다니니까 이 시기에는 꽃들이 피니까 벌들과 나비들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상징적 은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나무에서 꽃이 필 때가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서방 금이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공간이 바로 동과 서가 만나는 곳이고, 여기가 또 남쪽의 시작이니까 남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라는 건 뭐냐면 불로 소멸시킨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여섯 번째 차크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몸이 형성되면서 모든 독소가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거. 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카르마를 소멸시킨다고 하는 뜻이에요. 무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불에 태워서 소멸시켜. 여기서 최종적으로 모든 걸 불태워 소모시키는 몸을 만들어 나올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가 이제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있는 거죠. 동방정유리, 약사유리강 열애불 세 개와 서방 극락정토 세 개와 또 나무아비타불의 남무라는 항상 어떤 진원 이렇게 붙는 이 남무라는 개념이 여기에 붙는 거예요. 이 남쪽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오미가 남쪽이기 때문에 방위상의 사오미가 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사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육사, 뱀, 여기 있는 육사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남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독을 다 이 사화로 이 불로 뱀독을 다 소멸시키니까 뱀독이 탐진치를 발생시키는 카르마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업장을 생성시키는 독을 다 소멸시킨다. 그래서 남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남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안에 여기 양이 있지 않잖아요? 요 양이 있어서 미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오미까지 남쪽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에 대한 어떤 배치나 어떤 상징적인 구조 이런 것들은 사실 동양 역학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불경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동양 역학을 가지고 봐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요 메커니즘이.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이니 약사유리강 열애니 이런 각종 보살들이 지장보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각 별개가 아니고 원래 우리 몸속에서 원래 법신불 비로자나불이 인간의 몸속에서 노사나불 보신불 형태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화신불로 나올 때, 그러니까 화신불은 이제 미륵 화신불로 나올 때 그 과정에서 여러 측면에서 시공간적인 측면을 표현해 주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히 말씀드린 건 약사유리강 열애라고 하는 이때 약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약사유리강 열애는 이렇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몸을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산을 한다면 몸에서 빛이 나요, 여러분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반짝반짝하는 LED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LED 소자 같은 것들이 인간 몸속에서 돌고 있어서 반짝반짝거리니까 몸에서 빛이 쫙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제3의 눈에서만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몸 전체에서 빛이 방사가 된단 말이에요. 제3의 눈에서도 빛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요때에 그런데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렸지 약사유리강인의 약사라니까 약사 자 야광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사의 왕, 그러니까 약사들의 왕, 또 의왕. 이때가 바로 야광이 되고 의왕이 된다. 의원의자.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 유리 이 사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약으로서 작동하고 또 어떤 의료적인 어떤 치료가 가능한 물질이에요. 그래 엄청난 물질이기 때문에 이때에 도달해 있는 이렇게 화신불을 놔두고 있는 사람 중생은 어떤 상태가 되면 이때의 중생 상태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를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생성해서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그 상태는 바로 야광, 의왕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여러분이 약사가 되고 야광이 되고 의왕이 돼. 그래서 이 야광이 되고 의왕이 되는 건 모든 질병을 다 실제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팔다리 잘라진 것까지 생성이 된다 그런 것까지 말씀. 몸에 뭐 저기 그 간을 갖다가 뭐 다른 분 뭐 이렇게 떼어주신 분이 있으면 간도 일부 떼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손상된 게 회복이 돼. 뭐 콩팥 하나가 나간 것도 뭐 떼어준 것도 다시 또 회복이 돼. 이런 식으로 그 우리 몸에 손상된 장기들이 다 그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각종 질병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굉장히 그 유행하고 있잖아요. 저 중국 무안시에서. 그래서 잘못하면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 1970년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한 5천만 명 사망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잘못하면 그렇게까지 이게 문제가 지금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변종들이 생기면서 이게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그다음 앞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비 바이러스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공격들에 인간의 몸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데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인간의 몸이 면역력이 저항력이 생기는 만큼 또 그 저항력을 넘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이니까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공기 감염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굉장히 위협적이죠. 인류 종말까지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 도달해 있는 야광 의왕 상태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야광이 몸에 바이러스들이 침범을 못해. 만독 불침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바이러스는 옛날 개념으로 보면 독이야, 독. 그렇죠. 또 만독 불침이 되니까 침범을 못해.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야광 의왕 상태에 와 있는 사람이 자기 몸 안에 있는 돌고 있는 사리들, 크리스탈 유리 결정체들을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도 치료해 줄 수 있는 또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의사겠어요. 그렇죠. 야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의사 약사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공부들 많이 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의사와 약사는 거의 다 돌팔이들이야. 궁극적으로 병은 못 고쳐. 그게 완화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결국에 죽잖아요. 세상의 의사들은 결국 고쳐놔도 죽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죠. 하지만 야광의왕은 불로장생 또는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이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벌고 싶으면 의사 약사 되면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의사 약사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이 수련을 하시면은 의사 약사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의사 약사가 되는 거야, 진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는 불가에서 템플스테이라고 해가지고, 템플스테이가 뭐예요? 사원에서 명상,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 템플스테이 하는 게 이제 주로 명상치료잖아요. 주로 명상치료인데, 이거는, 정신의 집중력을 높이거나 또는 어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 놔서 자신의 감정적인 흔들리는 거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어떤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템플스테이에서 주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런 템플스테이에서 하고 있는 정신 집중이나
이런 명상 어떤 그런 개념들, 명상 센터들에서 주로 하는 개념들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들을 뭐 이렇게 잠시 잠재우는 거죠. 이게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야광의왕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제가 야광의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빈몸 활성화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빈몸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치료를 한다는 거다. 그리고 각종 손상된 장기, 세포를 재생을 해주는 개념이다. 그래서 야광의왕의 개념이지, 이런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게, 명상하고는 개념이, 그러니까 야광의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명상, 메디테이션하고 하는 개념하고는, 메디테이션을 포괄할 수는 있어도 야광의왕이, 메디테이션이 야광의왕의 개념을 포함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야광의왕을 사실을 우리가 그것이 실현이 돼야지 우리가 부처가 우리 몸에서 생성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초보적인 얘기들이고, 사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몸에서 광물을 채굴을 하려면 몸을 파내야 되는데, 그 광물들을 채굴 한다는 것은 각종 고뇌와 괴로움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올라와야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가라앉힌다는 개념이 아니고, 야광의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여러분의 그 감정의 뿌리, 독의 뿌리를 찾아서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때요? 감정의 뿌리, 무의식의 뿌리, 그러니까 의식의 뿌리가 무의식이잖아. 무의식의 맨 아래의 뿌리까지 다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가라앉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과정을 거치는 분들은 많은 우리 과정에서 감정적,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을 현재 메디테이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 가라앉히는, 지금 현재 명상 기법들은 감추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현재 템플스테이나 이런 데서 하는 명상 기법은 가라앉히고 감추는 기법이다. 감추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감추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야광이 되고 의왕이 되는 거는 감춰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병을 드러내야지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템플스테이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명상은 제가 얘기하는 이 개념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명상 영상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감추는 게 아니고 드러내게 하려는 명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개념이 틀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명상 센터들, 명상가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들은, 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식들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감춰진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 돼. 자꾸 드러내서 긁어내야 돼. 한마디로 몸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독을 다 걷어내야 된다. 걷어내려면 다 파내야 된다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그런 게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어요. 가령 어떤 욕정이 일어나거나 욕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단지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욕망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그것을 감추고 눌러서 감추는 기법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이 치료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에 치료가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치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걸 바로 치료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약이 없잖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도 여기에 맞는 약이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 몸이 돼 있는 분들은 그걸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광보살이 되고 야광, 의왕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경지에 오른 분들은 의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여기 그 금강살타 보면은 여기 금강전은 이미 설명했어요. 금강전은 번개 치는 도구라고. 이게 번개를 쳐서 번개를 쳐가지고 빛을 그 번개거리에요. 여러분의 용천열까지 여러분의 발바닥에 있는 용천열까지 번개를 꽂아서 여러분의 몸을 불태우는 불의 시위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몸을 활활 불태우게 하는 도구가 금강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감춰져 있던 땅속 깊이까지 들어가서 번개를 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리들, 유금들을 녹여내는 불을 보내는 도구가 금강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와 함께 그 녹여 나온 것들이 이렇게 고도의 유금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유금으로 변하면서 부처의 몸을 형성해 나갈 때 그 번개와 빛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이쪽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이 종이 있어요. 이 종이 하는 역할이 그 몸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금강저는 광, 빛 이것을 그러니까 이 광이에요, 광. 요게 이제 빛이죠. 빛을 표현해 준다면은 여기 있는 그 종은 뭘 뜻해요? 그 다음에 이거 소리 성자, 소리. 그렇죠, 소리. 그러니까 광과 광은 뭐예요? 양성 요소, 음은 음성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이라는 게 여기 몸을 만들어 나갈 때는 이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의 그 우주가 창조가 될 때에 그 빛이 뻗어 나갈 때에 그 빛이 어떻게 변하냐면 소리로 변해, 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광을 치면은 광이 뻗어 나가면서 점차로 소리로 변해 나가는데 광이 쫙 뻗어 나가면서 소리로 변해 나가는데 그것이 우주가 창조하는 데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 부처의 몸이 하나의 우주예요. 부처의 몸이 하나의 우주니까 우주가 되는 거니까 이 우주를 생성시키는 빛도 있지만은 그 빛으로 그 실질적인 물질적인 창조 과정에서는 소리로 변화되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서 부처가 나올 때에 이렇게 부처가 생성될 때에 여러분 몸속에서 소리가 울려요. 여러분이 그 이명현상이라고 들어보요. 이명현상. 여러분이 징징징징징징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현상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징징징징징징징징 하면서 징징징징 하는 소리가 계속 머리가 계속 울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리가 계속 멈추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을 그래요. 여같이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내가 귀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가보면 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게 징징징징 하는 소리도 들고 뭐 각종 소리가 다 들려요. 온갖 종류의 소리가 들리는 거는 이 사실 이 유금이 생성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금끼리 금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게 금성 요소니까 부딪히면은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죠. 쇠와 쇠가 부딪히면은 어때? 소리가 울리잖아요. 지금 쇠와 뭐 구리와 뭐 쇠가 딱 붙이면 땡땡땡땡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몸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 어떤 거예요? 이 몸이 유금들로 만들어지니까 유금들이 이렇게 유리가 깨지고 부딪히고 막 이런 거, 크리스탈이 막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소리예요? 그런 온갖 그런 어떤 소리들, 금속성 소리들을 이제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 종이 달려있는 데가 어디에?
종이 달려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그 사원에 다 종이 다 있어. 그렇죠? 그 절에 가면은 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카톨릭에도 어때요? 성당에 가면 종 있는 데가 많죠. 이렇게 종이 달려있잖아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부처의 몸이 뭐예요? 부처의 몸이 지금 어떻게 우리 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로 변하고 부처의 몸은 금속으로 이루어진다. 하니까 이게 부처의 몸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사실은. 이게 종은 다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처의 몸에서는 소리가 난다 이거지. 금속의 소리가 난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죠? 제가 메탈이라고 그랬죠? 메탈이 금속이잖아요, 금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금속, 메탈. 그러니까 이게 종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처의 몸이 만들어질 때에 금속성 소리가 난다면 금속성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계속 울린다. 부처의 몸이 만들어질 때 금속성 소리가 계속 울리게 되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부처가 생성이 될 때에 금속성 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 게 그 소리가 그 이명현상으로 들리는 게 윙윙윙 거리면서 그게 이제는 그 성경에서는 그 나팔 소리다. 나팔도 뭘로 만드는? 나팔도 금속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웅거리는 이 소리. 그쵸? 징, 웅, 뭐 이런 소리들이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현상이 그게 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 동안을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는 물리학적으로 이제 배경복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빛이 나중에 소음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계속 배경에 깔려서 계속 소음화가 돼가지고 계속 울리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있는 데가 사원이란 말이에요, 사원. 그러니까 절이나 카톨릭 교회 같은데, 성당 같은데 종을 매달아 놓은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살타가 종을 들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다라고. 그래서 유금이라는 걸 보면 유금에 뭐로 돼 있냐면, 유금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금속으로 만든 함이나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든 함, 이렇게 어떤 종 같은 게 괴나 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사원을 뜻한다, 사원. 그러니까 절이나 성당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절이나 성당에 걸려있는 그 종이 바로 유금이에요, 유금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서 유금이 형성되고 그 진동수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요 진동수 비로자나불의 유금의 진동수에 맞춰서 유금의 레벨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진동수에 공명할 수 있는 공명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은 진동수를 가진 그 금속을 생성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도 레벨이 있으니까 진신사리, 불사리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진신사리, 불사리는 바로 그에 맞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동수에 맞추기 위한 그 종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금강살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금강전은 빛 번개를 뜻하는 거고 종은 유금. 그러니까 몸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금강전은 불을 뜻하고 이것은 종은 금을 뜻해서 금으로 몸을 만드는 거니까 금속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 금속의 공명을 계속 내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그것을 금속을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관세음 보살이라고 할 때도 여기도 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여기 하면은 관세음보살 한자를 보면은 여기 세음이라는 게 있죠. 세음.
이 세음이라는 게 뭐예요? 세라고 하는 것이 세음이라는 게 세라고 하는 게 우주예요. 유니버스라고, 세가. 우주의 몸, 우주적인 몸. 그러니까 세라는 것이 부처의 몸이야. 자, 세는 부처의 몸. 하나의 우주란 말이에요. 부처의 몸 자체가.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몸도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몸은 대우주와 같아요. 그래서 부처의 몸이 대우주야, 사실은. 대우주인데 이것이 세란 말이야. 세라고 그래. 하나의 세계란 말이야. 세계니까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소리. 소리는 뭐야? 세계가 형성되는 이 부처의 몸이 만들어지는 소리. 부처의 몸이 만들어지는 소리가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의 몸이 만들어지는 소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부처의 몸이 만들어지는 그 소리를 울리는 그 부처의 몸을, 그 소리가 나는 그 부처의 몸을, 소리가 나는 상태의 부처의 몸을 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관. 그렇죠? 그래서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자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자는 요 관 있잖아요. 관은 요게 바로 그 새를 뜻해요.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새를 뜻하는데 요 관자에 여기 있는 관 있잖아요. 요거가 바로 학이나 백조 같은 새를 뜻해. 새가 하늘을 날며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건 학이나 백조 같은 새가 하늘에서 하늘을 날면서 하늘에서 땅을 지켜본다. 하늘에서 땅을 이렇게 보는 상을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부처의 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되는 그 학이나 백조 같은 몸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봉황체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이나 백조 같은 그 새가 되려고,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뭐예요? 학이나 백조 같은 그 새가 되는 몸이라고 볼 수 있죠. 관세. 그런 새가 되는 몸이 만들어지는 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진 보살이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봉황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이 새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역에서는 풍지관이라고 해가지고 풍지관이라고 해서 땅 위에 날아오르는 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새를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몸 밖으로 출산하는 새, 몸 밖으로 출산하는 새, 몸 밖으로 날아와서 출산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보고 있는 새. 그러니까 풍지니까 땅 밖으로 나왔단 말이야, 새가. 그 다음에 이 전에 이제는 지택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택님은 땅속으로 그 부처가 임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사람 몸속으로 부처가 임재하고 있는 상 다음에 풍지관, 그 다음에 그게 다 임재돼서 몸으로 만들어진 뒤에 나오면 풍지관이 돼요. 그래서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봉황체가 돼가지고, 봉황체가 돼서 이렇게 그 날아오르는 그 새가 되려고 하는 우리 부처의 몸이 만들어지는 그때 울리는 그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상태를 이렇게 관세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때의 상태에 부처의 상태를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때 우리의 그 상태가, 중생의 상태가 보살 상태가 되는데, 관세음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계가, 핵심은 뭐예요? 세계죠. 하나의 몸. 요 새라는 게 바로 부처의 몸이죠. 요 부처의 몸이 관이 되는 거고, 관이 돼 나갈 때에 소리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요런 상태에 있는 그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수월가늠이 그 관세음보살이 이제는 아미타불의 그 33가지 상을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수많은 그 관세음보살이 있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수월가늠 같은 거예요. 수월이 뭐예요? 땅 물속의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과정 자체가 그 물속에서 달이 떠오르는 상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의 그 몸 밖에서 원래 그 둥그런 비로자나불에 달이 떠 있어요. 달이 이렇게 떠 있고 여러분 몸 안에는 또 달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물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 자체가 물이잖아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 사해 바다와 같은 물이 있는데 이 물 속에서 달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이쪽 여기다가 물 속에다가 비춘 거란 말이에요. 그 비춰가지고 이것을 형상화시켜서 끌어올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월가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월가늠의 물 속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요 비로자나불, 요게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의 그 법신이 원래 여기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법신이 비로자나불의 법신이 여기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비로자나불이 여기다가 물속에다가 어떻게 해요? 달빛을 비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달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달빛을 비추는 건 인쇄를 한다는 거잖아요. 달빛을 비춘다는 건 인쇄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달빛을 비춰서 인쇄한다. 근데 이 달은 뭐예요? 달을 비로자나불로 보면은 비로자나불이 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달이다. 머리에 비로자나불이 달인데 이 달빛을 여러분한테 비추는데 비추면은 그게 뭐예요? 비추면은 그게 비추면 뭐예요? 물에다가 달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비추면은 그게 물속에 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달이 있으니까 물속에 달. 그런데 이 물속에 달은 그 물이 없어지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라져 버리거나 또는 뭐 강물이 저 바닷물이 강물이 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잖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가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로자나불이 되려면 비로자나불을 인쇄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주의 법신불에 인쇄해내는 것이 우주의 법신불을 그러니까 복사란 말이에요. 복사기에다 놓고 복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비로자나불의 법신불을 인쇄해내는 것과 같은데 그 방식 자체가 마치 달빛이 보름달, 그러니까 달빛이 사람 속에 비춰가지고 비추면은 그게 하나의 그림자, 달 그림자 0이 된단 말이에요. 0. 그래서 영인을 해내는 거다. 여러분이 영인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인본? 우리 인쇄 기법 중에 영인이라고 있어요. 영인.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를 그대로 다 찍어내는 게 있어요. 영인한다고 그래. 그걸 영인. 그러니까 달빛을 영이라고 그래. 영. 그래서 그걸 인쇄해낸다고 그래. 근데 인쇄를 해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내야 되겠어요? 인쇄가 될 수 있는 그거를 그 빛을 고착화시켜서 그 그림을 그대로 찍어내는 그 감광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유금이란 말이에요. 유금. 그러니까 뭐야? 인쇄내는데 어디다가 인쇄내는 거예요? 사실은 인쇄내는 때 이때 그 유금을 감광 재료로 해서 그러니까 그 물속에 있는 유금, 지금 유금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유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속 유금을 관광 재료로 해서 영인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의 몸을 만든다는 것은 비로자나불의 빛을 수용을 해서 여러분 몸에 물에다가 비춰가지고
그 빛을, 물속에 들어온 빛을 우리 몸속에 있는 유금을 간광 재료로 삼아서 거기다가 인쇄를 내면서 몸으로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비로자나불의 몸으로 나오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복제하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복제인간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유전자를 찍어 놓는 거지. 유전자를 찍어 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몸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와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강강 재료가 유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몸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처의 몸이 유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고의 사리로 불사리, 진실사리로 만드는데, 근데 진실사리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비로자나불의 그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그대로 인쇄를 해서 내는 개념인데, 그것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달빛이 들어오면 그 달빛을 영인해내는 것과 같다. 그때 영인하는 강강재료가 유금이다. 우리가 물속에다가 달빛이 들어와서 그것을 그대로 찍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 말이라고요.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게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노래 있잖아요. 책 있잖아요.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게 월인이, 그래서 월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월인.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해인이란 말이야. 이게 해인.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바닷물,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여러분의 달빛이 비로자나불 달빛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림자들을 그대로 유금들에다가 인쇄를 해서 부처의 몸을 만들어 나온다. 그 영인하는 그 자체, 찍어드린다. 그대로 복사해서 찍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를 해낸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게, 이게 3D 컴퓨터하고 비슷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3D 컴퓨터도 뭐예요? 3D 인쇄, 3D 프린팅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3차원적으로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3차원적인 형상을 만들 때 그것도 프린팅 한다는 거잖아요. 프린팅 한다는 게 인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3D 프린팅 같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의 그 모든 그 구조, 그 형상,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그 정보가 그대로 그 빛의 형태로 들어와서 찍어서 3차원 프린팅 같은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요것이 바로 달빛이, 보름달의 빛이 비춰서 보름달을 다시 실제로 빛이 들어와서 똑같은 보름달을 형상화해 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자체가 바로 수월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몸, 여성적인 몸의 상태 자체를, 보살체를 표현할 때 수월간음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가에서 해인이다라고 하는 게, 해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실 해인이 이런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법신불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법신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무한의 빛을 비추고 있는 법신불을 빛을 보름달로 받아들여가지고, 보름달 빛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부처의 몸으로 찍어낸다라는 거는 3차원 프린팅 해낸다. 그때에 마치 물속에서 찍어내는, 인쇄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로자나불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해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월인 청강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이것이 마치 월인 천강지고, 월인이 하늘의 달빛이 인쇄가 되면서 천이라는 건 뭐야? 우리 몸이 천강으로 천강의 상태가 된다네. 십무국, 천지인 삼재가 다, 무국 상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십지보살이 된다는 거지. 상태의 강이다. 이제 여기 바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 강이라고 그랬죠? 강에서 그렇게 몸이 만들어져 나오는 요것 자체가 일종의 가락. 어떤 윤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지금 운동이 있어서, 윤려 운동이 있어서,
그 몸이 형성돼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음이 있다. 여기서 음이라고 그렇죠. 어떤 진동수, 공명수, 진동 공명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어떤 곡이 있어가지고 그 곡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 어떤 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인이다라는 개념이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해인이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그 불교에서 제대로 거의 감을 잡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자, 해인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 아, 이거 3차원 프린팅이다. 3D 프린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3D 프린팅인데 어떻게 하냐? 비로자나 불이 우리 몸에 빛을 비춘다. 그럼 그 달 그림자가 우리 몸이 강물이다 하면 강물에 비춰서 달 그림자가 생성이 돼. 근데 그게 강물이 없어져 버리면 달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우리 몸에 있는 그 유금들을 강강 재료로 해서 3차원적으로 몸을 형상화해 내는 것이 바로 원린하는 것이다. 보름달을 찍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부처의 몸이 나온다는 것은 보름달로 나오는 것이다. 또 보름달을 그대로 찍어낸 거니까 또 보름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신불이 곧 화신불이 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법신불이 각각의 화신불로 나오는 자체가 월인청강지곡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가 진정 해인에 도달을 한 거죠. 완전히 다 나왔을 때가. 이렇게 이 해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내는 과정,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찍어내는 걸, 찍어내고 있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해인이라는 게 결국 뭐야? 아, 우리 몸속에서 부처가 만들어지는, 형상화되는 것이 해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